시간의 공백 메우기라는 글에는 황지우 시인의 식구가 나옵니다.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게 정확한 대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막연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기다림은 희망이 되고 그러한 기다림의 희망은 우리를 오늘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또 그 희망 속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레임은 가슴 조이는 조바심과 안절부절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설레임은 우리에게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의 일깨움을 선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설레임을 통해서 우리는 젊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일을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둥지의 재료라는 글에서는 새들이 집을 짓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조류는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 둥지를 짓는다고 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 시련 속에 몸을 맡길 의지가 있을 때 더욱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새들조차도 그것을 깨닫는데 이성의 힘을 가진 인간들은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성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성이 때로는 위기관리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주춤할 때가 많고 굳이 애써서 시련 속으로 몸을 던지고자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때로는 너무 과대하게 낀 이성의 때를 벗기고 본능의 소리에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성이 생기기 이전에는 본능에 충실해서 오랫동안 생존해온 동물들 중 하나이고 그 직관적 본능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적절히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향백리, 인향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꽃향기와 사람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 자체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꽃향기는 아무리 향기로워도 백리밖에 가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그 진함이 깊다면 만리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향기는 만리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리까지도 뻗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간적인 확장을 넘어서 시간적으로도 끝없이 뻗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그렇고 부처의 향기가 그렇고 노자의 향기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깊이 축적하고 축적한 향기를 지금도 계속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전염이 됩니다. 물론 처음 그 향기를 전해준 사람만큼 뻗어나가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 정도에게는 또 다른 자신만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향기에 전염되고 전염된 것들을 모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음미하고 음미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이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길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해안을 얻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기에 그 내용이 전하는 공감의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곧 관심이라는 글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둘 때 관찰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사랑의 감정 또는 좋은 감정에 국한해서 관찰과 관심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 같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위치 추적기를 장착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관심과 관찰의 기운이 뻗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합리적 헤어짐 또는 좀 더 우위에 서서 헤어짐을 주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징후나 분노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관찰할 때가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할 때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콩깍지가 시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본 것들도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으면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볼 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은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느껴지는 것은 성경의 잠언집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불교적으로 말하면 화도집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냥 한번 읽고 끝낼 그런 글들이 아니고 심심하거나 상처 입었을 때 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다시 읽으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글들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 어떤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어떤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많은 당위적 지침들이 범람하는 지금 시기에 어쩌면 언어의 온도라는 책처럼 작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책이 조금은 인생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는 치유의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